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태도를 바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도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태도에 대한 메시지를 태도론이라고도 합니다. 태도를 좀 아시는 분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태도론에 대한 설교에 대해 지금 당장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태도론은 세상의 처세술, 또 적극적 사고, 의지의 승리, 신념의 마력, 또 자존심과 같이 무엇이 다른가, 또 이것이 요즘 태도론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 속에서 태도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태도론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워 삶아 내가 얻어내는 그것을 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총신대 교수님이신 권영수 목사님께서 2015년부터 전국교회와 교포교회와 해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해보니까 컨퍼런스 첫 시간에 참석한 목회자 선교사들의 태도가 바뀌지 아니하면 컨퍼런스 기간의 모든 강의가 그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이제 왔으니 그저 한번 배워볼까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강의를 듣고 대구도 한번 구경하고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 그런 거지 그냥 한번 들으나 보자. 목회자라면 누구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자세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생각이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강의를 듣는다면 자신의 태도로 강의를 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걸러서 듣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바로 강의를 듣겠다는 사람들은 강의를 바로 경청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강의를 대충 들으며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이 말이 저를 놀랍게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태도를 배우고 익히고 살피고 살아가며 실천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몸가짐,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형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만한 태도, 당당한 태도, 또 군인다운 태도, 당돌한 태도, 초조한 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가짐으로서는 예를 들어 강압적인 태도로 있고 또 오묘한 태도로도 있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도 있고 얕보는 태도도 있습니다.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분명하지 않는 태도도 있고 성실하지 못한 태도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의 결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실패, 저도, 그리고 또 혹은 성공의 고도를 결정을 합니다. 태도는 말과 표정과 행동과 또 표출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출발된 생각들의 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과 200만 백성들이 그 태도와 또 2명의 정탐꾼과 모세와 아론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가 뚜렷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정탐꾼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각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게 하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먼저 앞서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성읍과 가나안의 주민들의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 또 토산이 어떠한지, 과일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몰래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 앞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가나안의 모습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그 현상들을 볼 때 12명이 가지만 10명과 그 2명이 본 현상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현실을 동일하게 보고 왔던 것입니다. 보는 눈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으로는 동일한 현실을 보고 왔지만 영으로는 서로 다른 현실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대하여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고 그렇게 13장 27절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인간적인 감격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열 정탐꾼의 적극적인 난관과 긍정적인 태도는 여기까지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돌아서서 소극적, 비관적, 부정적 태도를 갖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의 현실은 2명의 정탐꾼과 같았으나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은 아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보고 와서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거래할 뿐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이었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그러나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도 열 정탐꾼처럼 그래 과연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그러나라 하는 부정적인 태도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이렇게 대답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면 그러나 하고 태도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밖에서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정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현실 앞에서는
그러나 적당하게 타협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로 봐서는 그렇죠. 강합니다. 믿음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는 현실로 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 거인들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까지 그들은 악평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너무 우리 자신을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로는 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돌아와서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또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거인인 그 네피린 족속이 살고 있고 그것은 눈으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장대하게 너무 크잖아요. 네피림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그곳에 가 그 직장에 가서 그곳을 차지하고 네가 믿는 자로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조금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왜 내가 그곳에 희생해야 되고 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나.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이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현실로 와서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면 못 산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서서 보면 예수 이야기를 꺼내면 저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우리에게 벌써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 정탐꾼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좋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늘 위축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위축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작은 거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을 보십시오. 작은 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시대에 정말 작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연약해. 나는 작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이 그렇게 해요. 우리 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뭘 해? 늘 우리를 조롱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메뚜기로 생각한다면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열 정탐꾼의 악평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보면 부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아멘. 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멘. 그들의 눈에 보여진 그대로요.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 말이 그들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말을.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소수보다 그죠? 많은 자들을 그들은 택하는 것입니다. 틀렸음에도 믿음으로 볼 때는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냈을 때는 그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와서 그대로 보고하려 했는데 악평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는 하늘과 땅과 마음도 흔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마구 원망을 합니다. 지도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할 거면 자기 혼자라 하지, 그죠?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왜 너희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와 놓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원망하면서 서로에게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이제는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왔어요? 그것을 그저 종되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구질질이 종일이어서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 백성들을 모세 아론이 끌고 왔는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는 그 앞에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전으로 가자는 거예요. 옛날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본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의 몸으로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애굽 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아멘. 또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양쪽으로 물벽이 세워지어서 그들이 맨 땅을 그저 걸어서 그곳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멘. 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들과 신이 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이 삶으로 통해서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힘든 그런 상황이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장벽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서 제자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의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적적으로 맛보고 보고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태도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모세, 아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저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200만 백성들의 원망과 통곡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면 아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아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멘.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정탐꾼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녹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게 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두 정탐꾼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정탐꾼에게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로 치려고 했어요. 얼마나 잔혹한 현실입니까?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귀한 지도자입니까? 그럼 그들에게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자신들을 그저 살려주려고 그렇게 먼 길을 이끌고 왔는데 그들에게 도로 악평을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지도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고 악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저 원수 빨리 죽어 없어져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런데 그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온갖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을 광야에서 몰살시켰다면 주변 국가들이,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도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저들의 죄는 저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정탐 40일의 하루를 또 한 해를 환상하여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아멘.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안식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어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면 과연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의 태도를 보면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말한 둘로 갈라진 태도 중에 어느 편에 여러분은 속하고 있습니까? 열정탐꾼의 모습이 여러 편에 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두 정탐꾼의 모습에 서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의 태도에서 요새와 갈렙 같은 믿음의 신실한 태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